1985년에 제 1차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부모님이나 또 많은 어른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눈물 흘렸던 사건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산 가족들이 나이가 많이 되었고 그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산 가족 상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치 헤어졌던 이산 가족 상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진한 감동을 줍니다. 야곱과 요셉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일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헤어져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헤어진 시간이 자그마치 22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요셉 역시도 이방 땅에서 노예로 또 감옥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또 결국 요셉을 장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바라보기 전에 야곱의 삶을 먼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을 도망하여서 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서 또 20년 동안 살아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삽니다. 그리고 힘들게 돌아왔더니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여서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그 열매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심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것. 그래서 결국 그가 받는 그런 고통의 모습 역시도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똑같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속여서 자신의 누이라고 했던 이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속여서 자신의 누이라고 하였던 그 사건이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왔고, 또 그러한 거짓된 삶이 이제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또 그리고 그의 아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 자매가 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뺀질뺀질 거리고 잘 오지도 않고, 근데 부모님은 참 신실하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서, 사실 제가 젊었을 때 꼭 저랬습니다. 목사님 말 잘 안 듣고 맨날 도망쳐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딸이 또
저랑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안에 잘 계시니까 아마 이제 그 자매도 곧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었던 그 죄악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지 않도록 그것을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그 모습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죄악을 심었고 그 결과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냈고 그렇게 가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은혜로 그것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좋은 더 크신 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 흉년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 안에 자신의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너져 있던 이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야곱의 가족들, 이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범죄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는 그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결국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망, 징계, 영원한 멸망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아서 마실 수 없고 그것을 마시는 자는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물도 변화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죄악에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